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 임한래 우리 성도님이세요. 이전에 신앙생활 하시다가 쉬고 계셨는데 이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 많이 기다리시고 많이 사랑하셨어요.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요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신약성경이에요.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8절까지예요. 211쪽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이고디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대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바오니아의 우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들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나가리라. 그 사람이 일어나면 믿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기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에게 말하는 자이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걷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일들을 가게 당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 가장 귀한 선물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 믿음. 예. 믿음이 있어서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바로 뭐냐면 영생이래요. 영생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즉 영생은 제가 제 남편을 알듯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즉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영생입니다. 즉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선물로 믿음을 주셨다는 그 증거가 영생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영생을 소망하며 그것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뭐냐면 영원한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전하라. 그런데 이 동화가 생각났어요. 저 어렸을 때 그 동화책에 이런 게 있었어요. 하늘에서 썩은 동화줄이 내려오고
또 생명줄이 내려오는 거,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아니죠. 이거 동화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생각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생명줄을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썩은 줄을 붙잡고 있는가? 풀의 꽃과 같이 다 없어질 이 세상 것을 내가 붙잡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정말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우리가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요, 그 믿음이 있는 자는 영원한 삶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을 위해서 사는 자가 바로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요, 영원한 것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신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바울과 바나바가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요, 어디를 가든지 먼저 회당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곳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간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회당이 있었어요. 그 지역에 회당이 있다는 것은요, 이방 땅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제법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능통한 유대인들이 제법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습니까? 구약을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했어요.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고 내 자손을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게 하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 약속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울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또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영원한 나라를 줄 것이라고 했는데 이 나라는 바벨론에 멸망당한 남유다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또한 다윗이 그 육체가 썩지 않음을 입을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이것은 다윗을 말한 것이 아니다. 다윗의 무덤이 지금 우리 곁에 있지 않냐. 이것은 다윗이 아니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다윗이 예언한 것이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는 너무너무 무시합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실 때 온갖 표적과 기적으로 예수님을 증언하셨어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당하실 것을,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실 것을, 은 30에 팔리실 것을,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그리고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미리 다 예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미리 보내셨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지목해서 증언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많은 제자들과 500여 사람들에게 일시에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신 분이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전도를 하다 보면 나도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직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으며 예수님 안에만 죄사함이 있으며 예수님 안에만 의로움이 있다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을 해요. 예수님 밖에 있는 자는 망하고 놀랄 것이라는 무서운 말씀이세요. 복음은 진리예요. 복음은 진리입니다. 수천 년 전에도 예수님만이 구원자였고 지금도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영생의 삶을 삽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영생을 전하는 삶을 살아요. 오늘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이 바울과 바나바만 예수님의 증인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사명에 충실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요새 전도를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꾸 지혜를 주시는 것을 제가 깨달아요. 전도가 정말로 수지 맞는 일이다. 이 일을 제가 부쩍 깨닫습니다. 전도는요 황금을 주우러 나가는 거예요. 황금을 주우러 나가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가장 그 무엇보다도 귀한 게 영혼이라 그랬어요. 황금보다 귀한 게 영혼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요 황금을 주우러 나가는 거다 그랬어요. 황금을 주우러 나가는 거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길에 황금이 막 이렇게 떨어져 있다면 여러분 집에 앉아 계시겠어요? 나와서 죽겠어요? 그렇죠. 나와서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는요 우리가 나가서 황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죽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급은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전도를 부담스러워해요. 내가 많은 말을 해서 그 사람을 인도해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의 말을 그렇게 많이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한마디만 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40절 말씀대로요 영생을 주기로 하나님께서 작정된 사람은 다 믿는다고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순종입니다. 전도는요 하나님께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다 보면요 우리가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가 영적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평안한 것 같지만요 전도는요 마귀의 종으로 있는 자들, 아직도 죄의 포로로 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구원해내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전도하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전도하는 곳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핍박을 합니다. 바울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요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고디온으로 오게 돼요. 이곳에서도 바울은요 여전히 복음을 전합니다. 이들이 사는 이유는 오직 복음 전파였어요. 이 이고디온에는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곳까지 쫓아와서 이들의 마음을 선동해갖고요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에 악감을 품게 합니다. 이때 바울이 한 일이 뭐냐면 그곳에 더 오래 있었다는 거예요. 주를 힘입어 더 담대히 말았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요 표적과 기사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이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고난 가운데요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킨다는 거 쉽지 않아요. 나를 핍박하는 자와 함께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포기하고 싶을 때 그곳에서 인내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복음 앞에서 무리가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로 나눠져요.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은요 두 종류예요. 예수님께 속했는가 아니면 마귀에게 속했는가, 하늘에 속했는가 땅에 속했는가. 신앙생활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삶의 복음이 떨어지면 아들과 아버지가, 딸과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불화하게 된다고, 서로 갈라서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핍박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제 누스드러와 더베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누스드러와 더베에는요 회당이 없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곳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곳에서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면 큰 광장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안전뱅이가 한 명이 있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이 안전뱅이가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생깁니까?
그렇죠. 말씀을 들으면서 생기는 거예요. 바울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니까 이 안진뱅이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믿으면, 나 같은 자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나도 예수님을 믿으면 이 병에서 고침을 받겠다는 믿음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안진뱅이 안에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 바울의 눈에 보였어요. 그리고 바울은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내 발로 바로 서라. 내 발로 바로 서라. 그러자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서 걷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성의 모든 사람을 구원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바울이 그 큰 광장에서 큰 소리로 말하자 그곳에 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성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우리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 바울은요, 이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이와 같은 일, 헛된 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버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든 민족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신을 섬기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으며 우리에게 비를 주시고 열매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음식과 우리 마음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아멘.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요,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유일 신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여기에도 역시 유대인들이 와갖고 이들의 마음을 또 선동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돌로 쳐서 죽기까지 돌로 칩니다.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돌로 치라 그랬어요. 지금 유대인들의 생각에는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결국 바울은요, 돌에 맞아 죽은 자처럼 됐습니다.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은 바울을 시해로 내다 버립니다.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다시 살아나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바울이 한 일이 자기를 죽이고자 했던 그 누스드라, 그 고난의 현장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아마 저 같으면요, 저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 곳에 가기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현장에 왜 들어갑니까? 아직 그 성에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유는요,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위에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영혼 구원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그곳이 포기하고 싶고 그곳이 정말로 고난의 현장 같고 그곳이 나를 죽이는 것 같아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로 우리 삶에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 미친 바울, 복음에 미친 바울, 생명도 아끼지 않는 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요, 많은 제자가 세워지고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예수님께 미친 한 사람, 복음에 미친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예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예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끝까지요, 복음에 붙들린 삶, 그리고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요,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22절입니다. 22절,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예, 사도 바울이요, 그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마음을 굳게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말씀일지라 하나님은 심지가 굳은 사람을요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 때문에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놀라지 마시고 환경 때문에 놀라지 마시고 오직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요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들입니다. 때를 얻든 못 얻든 복음을 위해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도는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도자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전도자의 길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멘. 전도자로서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하심으로써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드립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날마다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평생에 들어도 하나님 지치지 않는 말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만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아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며 그들도 주께로 이끌어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바울이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더라,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자리에 우리를 놓든지 그 자리에서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귀한 인생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